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지도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소속들이 굴복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능력으로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가 나무의 이르를 내오라. 그가 가지가 이하의 성을 부자기를 내면 열을 가까운 곳을 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수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갈 때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AD 70년경에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을 품으려고 예수님이 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한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학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첫 번째 예언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제우스 신성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는 바로 AD 70년에 이 로마군의 깃발이 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로마군의 깃발이 곧바로 이렇게 들이치거든 그때 너희는 두말할 것이 없이 바로 그냥 산으로 도망치라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한 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왜요? 지붕에 있다가 내려가는 순간 노마군이 들이닥쳐서 칼에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급하게 도망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 가진 자들, 아이 벤 자들, 또 젖 먹이는 그 엄마들이죠. 또 아기들은 숨어 있어도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들켜서 또 죽임 당하죠.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러한 환란이, 이 멸망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 그래도 전쟁은 힘든데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라.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4년 안에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전쟁의 기간을, 그 환난의 때를 조금 짧게 단기간에 끝내셨다라는 심판을 단기간에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말에 대한 예언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 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큰 환난이 있으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적도 보이고요. 여기 보면 엄청난 이적을 보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도 넘어갈 정도의 그런 이적을 보이면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말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숨겨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전에 예수님이 왔다더라. 그런 말 절대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번개가 번쩍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 똑같이 다 보이게끔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29절부터 그게 나오는데요. 환란이 있은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즉 천체가 온통 흔들리는 일이 있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하늘에 딱 나타나 보이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딱 온 천지가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달이 빛을 어둠에 이르면 그때는 주님 오시겠까. 하늘 쳐다보시면 됩니다. 곧바로 오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그러는데 환난이 끝난 다음부터 주님이 재림의 곧 기간을 모릅니다. 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재림할 그 기간이 환란 후에 얼만큼 지나야 올 것이 그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우리는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이제 나고 그러면은 여름에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두색 잎이 되었다가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하면 이 곧 여름이 되겠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다라든가 적 그리스도들이 아주 날뛴다든가 예수 믿는 자들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든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로마군의 깃발도 가증한 신상들이 세워졌듯이 성전 안에 아주 더러운 것이 들어온다든가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아주 이제 곧 가까워지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먼저 천사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온 지구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먼저 모으셔서 그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모으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의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누구는 적다고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자,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응하는 자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복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복은 계시록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 때에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자들, 또 들림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잘 견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재림 때 온전히 천사들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일치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에 그 혼인잔치에 들림받을 수 있는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